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깊이 진중하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쯤 전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어떤 서울역의 나름 고급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급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하고서 그 받은 돈으로 충동적으로 구두를 하나 샀습니다. 그 구두를 얼마나 오랫동안 잘 신었는지 몰라요. 발에는 상당히 불편했고 저한테도 별로 어울리지 않는 구두였어요. 그런데 충동적으로 산 그 구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힘들게 일해서 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첫 월급을 얼마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돈으로 이제 다 써버리긴 했지만 너무나 소중하니까 액자에 넣고 싶은 마음도 실제로 들기도 했습니다. 돈을 어렵게 벌어보니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굶어본 사람만이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야 뭔가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언도 우리가 굉장히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정말 빛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빛이라는 게 그렇죠. 밝은 곳에 빛을 비추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밝은 곳에는 빛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로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빛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빛이라 라고 빛을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빛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너희가 빛이라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바울도 에베소서에 너희는 이제 빛이라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이죠. 빛은 이 말씀만 보면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다양하게 빛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빛은 그러니까 꼭 생명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원 명성교인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은 와,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구나 라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말하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저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나세요?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어두움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들은 허망한 것, 총명이 어두운 것,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허망한 것은 잘못된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또한 총명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꼭 구원 받게 하실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착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착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조금 착한 성품을 아주 높이 사는 분들이 있지만, 착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정치인들이 복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남을 돕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돕는 일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고, 얼마나 기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재산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사회에 많이 환원을 했는가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혹시나 그런 오해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임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방임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그냥 죄 중에 있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말씀은 스스로를 방탕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더러운 것 위에 두지 않잖아요. 핸드폰을 물 위에 두나요? 우리가 깨끗하게 먹어야 할 수저를 더러운 식탁 위에 두지 않지요. 우리가 소중한 아기들을 흙바닥 위에 놓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방탕의 위에 놓이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방탕을 좋아해서 방탕함을 따르고 싶어서 그것을 선망해서 그 위에 두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두움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고 싶었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방탕함에 빠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에게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나 세상의 것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이 탕자는 결국 자신의 그 소원대로 세상에 나가 방탕한 삶을 살고 재산을 탕진하고 죄를 짓고 이방인의 종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 이방인이 치는 돼지를 이렇게 다루는 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상종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자신의 것을 찾아 떠나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예배가 있지만 그것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말씀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있는 자의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자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저 이방인의 종으로서 돼지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가 살아있을 수조차 없는 배고픔 가운데 처하게 되죠. 돼지가 먹는 열매마저도 그는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기억하는 것이 있죠. 그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그 순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자가 그 자리, 그 바닥, 더 이상의 절망이라고는 갈 수 없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그 빛은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 자리를 경험할 때 자기가 아들인 것이 빛나는 것이죠.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 자기가 지금 돼지를 치면서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니라고, 나는 아들이라고, 나는 아버지가 있다고,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가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 죄인임을 좀 고백하고 계시나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여러분 깨닫고 계시나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기의 죄를 우리가 매일매일 좀 보고 계신가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내가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정말 그 죄를
내가 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죄가 매력적이고 유혹적이고 내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는 원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죄 안에서 넘어질 때, 그리고 넘어진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정말 한없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욕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가장 어두운 그 순간 가장 밝은 빛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밝은 빛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로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아들이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그가 후회했는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면 씻기고 먹이고 반지 끼우고 옷 입히고 신겨줍니다. 그 아들은 그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빛으로 돌아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비판할 때, 한없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싶을 때,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싶을 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장 어두울 때가 지나야 가장 밝은 빛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 빛의 자녀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의 절망이 없을 만큼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빛된 자녀인 것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 바라볼 때 정말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바라볼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구더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초에 잘 이렇게 생활에 대해서 잘 이렇게 처신을 못할 때, 그럴 때 한번 음식물 쓰레기를 햇빛 드는 곳에 버렸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생겨서 내가 다 치웠다.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내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더러운 것을 보고 나서야 가장 깨끗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 스스로 빛이면서 또한 그 빛은 어둠을 전제로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빛만 모인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빛들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같지 않은 그런 분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직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가 항상 빛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항상 사랑이 넘쳐서 항상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언젠가 우리가 낙심합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줬으면 하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갖추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에 부르셨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할 때에 돕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넘어졌을 때에 손 내밀어 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쓰러졌을 때에 부축해 세워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잘 바라볼 때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른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요.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죄사함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지만 그 자리에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마음은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죄인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도 죄인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은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봐주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이해해 줄 때가 있지만 남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이렇게 연약한가? 왜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못하나? 이렇게 비판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절하게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돌아보게 될 때 저 사람도 쓰러질 수 있구나. 저 사람에게도 내밀어주는 손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해 형제의 죄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한 구원과 진실한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빛이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진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너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픈 자라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배고픈 자가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바라보고 내가 정말 이것을 끊어낼 힘이 없구나. 나는 정말로 부족하구나. 나에게는 정말로 이 죄를 이길 힘이 없구나 라고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둠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빛이 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빛이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라고 해서도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은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왜 내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가를 우리의 죄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준비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준비가 되었다면 손을 내밀고 이 무능한 나에게로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힘이 되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지, 혹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내가 정말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구나. 나의 삶이 정말 가장 절망적이고 지금 내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라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여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할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외면하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태우는 작은 촛불이 되십시오. 힘이 없어서 큰 불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성냥 같은 불빛이라도 거기서 밝은 빛으로 스스로를 태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못 바꾸고 가족은 못 바꾸고 상황은 못 바꿔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충성했어요. 나의 있는 힘 모두 하나님 앞에 태워 빛이 됐어요.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은 가장 밝은 세상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